영광을 드리기 바랍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 예뻐 골짜기도 그 예뻐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그 예뻐 골짜기도 그 예뻐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복음성가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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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 찬양하리라. 너희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 찬양하리라. 너희 참 좋은 분. 노래하리라. 생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 찬양하리라. 너희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분 찬양하리라. 너희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 찬양하리라. 너희 참 좋은 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도 내게 좋음은 찬양하리라. 너니 참 좋은 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하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삶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밤에 캄캄한 찾아 떠난다. 속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디 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이었어. 마음속에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존재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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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이 기쁨, 이게 죄와 사망에서 죄가 해방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아멘.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주께 영광. 누구만 찬양할까요? 찬양해. 3절 2절입니다.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친구여 즐겁게. 아멘. 오 친구여 즐겁게
즐겁게 찬양, 즐겁게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즐겁게 즐겁게 찬양해. 아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누구만 주만 찬양해. 4절.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아멘.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손뼉 치면서 아멘.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할렐루야.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458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강렬하게 비치고 성당이 별이 달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 나아갈 때 기뻐 찬미소 아까 들으면 없었지.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혹시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따위 죄를 고백하시고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오나와 샤라다체 온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는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됩니다. 오나라 샤레리 카라르게리 카라바와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아버지의 크신 주님, 오라바바라바 샤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오라바바라바 샤레리 카라르게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라레리 샤오라바레리 샤라라레리 이곳에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영원 전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 앞으로도 똑같으신 그분, 동일하신 아버지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의 코라를 이곳 세상에 무시의 이름 아버지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나라 카라바와라
나의 예수 나의 주 하나님 나를 샤라바 카라르르르르르르 오늘 시간 아버지 혹시나 옆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아버지 행위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번창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정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비 세대간의 모든 종과 예수의 이름을 끌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조상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며 후손들의 모든 아버지 자녀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나라의 가라바바바바바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로 아버지 앞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영혼아 우리 영혼 아버지를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 영혼 앞에 치어라. 내 영혼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아버지의 예배할지어다. 내 안에 아버지를 성령의 아버지를 내 몸에 아버지를 성령의 주님을 아버지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내 몸에 아버지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지금 이 새로운 영혼이 다 나갈지어다. 내 몸에 붙은 더러운 귀신 다 나갈지어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인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그 누구도 내 몸을 아버지 타치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아버지는 내 몸을 만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내 몸을 아버지 다스리고 오직 내 아버지 몸이 아버지 성령만이 아버지 내 몸을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육체의 아버지의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이 사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하나님 사로 내 육체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가 내 육체를 다스리지 않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가 내 육체를 아버지 만지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산제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되치어라. 내가 아버지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된 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세례를 받았으면 아버지에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샀으면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고 모든 아기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따라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영도 따라갈지어다. 모든 가난의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질병 것이 아닌 것은 지금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이곳에는 따라갈지어다.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서 내 사업장에서 지금 다 따라가고 아버지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길지만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날 것이고 그 지친 영혼이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게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지정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죽었기에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 제 몸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알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알미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죽고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사는 이런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다. 오늘 성경에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성경,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연합, 암, 그리고 여긴.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 암, 여긴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둘씩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딱 보면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러기에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그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 구절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더 이상 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얘기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죄 가운데 살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바닷가에서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침례를 받는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언제요? 침례를 받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 잠겼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아이들도 다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동영상 너무 예쁘게 찍었는데 아이들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애들이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많이 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침례 받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이 실제 물속에서 들어가고 하니까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잠깐만 이렇게 했는데 푹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다시, 여러분 물속에 훅 들어갔을 때 그게 잠기는 거거든요. 그때 숨이 확 다가와요. 그게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나 죽어. 근데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죽는 그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그 물속에서 잠겼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야, 그 죽음,
그 물속에서 푹 들어가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는데 그 죽는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속 들어가서 나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통틀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언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물속에 푹 잠기는 그 순간에 죄에 대해서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죄와 함께 다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침례받았을 때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도 뒤뚝 쳤어요. 미리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세례에 대한, 침례에 대한, 죽었고 사는 것에 대한. 그래서 찬양도 많이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이것이 많이 들었지만 왜 목사님이 지금 이 순간 침례를 받고 왜 이 순간에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이 진짜 침례, 다시 세례의 개념이 아닌 침례를 받았을 때 진짜 죽고 일어나는 물속에 푹 잠기고 일어나는 이 사건을 여러분이 몸소 느끼고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피부 속에 와 닿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요 약 먹으면 치유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 약의 효능은 그래 약의 효능은 그렇게 좋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아팠을 때 먹었을 때 치유된 걸 더 이건 약은 효과가 있네. 그거 같은 거예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어디 침례를 받고 그 잠기는 그 순간 그때 그 피부 그 경험을 살려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눈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침례라는 것은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잠기는 순간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저와 여러분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전하실 때 구약의 모든 제도는 다 폐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폐지했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의식적인 것은 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선착. 이 두 가지의 의식을 딱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온 교회들은 다 세례를 줘야 되고 온 교회 성도들 교회들은 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구약의 어떤 의식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어제 여러분 물속에 잠겼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좀 이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연합, 여기 좀 기다려주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잠겼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라고 쉽게 얘기합시다. 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가운데가 있잖아요. 죄 가운데. 죄는 동그라미예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의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떠한 것이 되었는가라는 걸 아셔야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죄 가운데라는 게.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게 죄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죄 짓기 싫어. 해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 거. 그쵸? 이 그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틀렸다고요.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죄 짓고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야. 죄를 짓고 싶어서 나는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죄를 짓고 사는 존재예요. 그냥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가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 여기 물컵 있잖아요. 컵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여기가 이 컵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에는 물이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시는 컵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컵 안에 우리가 있다면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앞에 봐도 죄고 뒤로 봐도 죄고 옆으로 봐도 죄고 여기도 죄예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게 죄 가운데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한 인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삽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죄라고 있잖아요. 컵이. 이 컵이 깨졌어요. 이 컵을 없앤 거야. 여러분 이 컵 안에 있는 나는 컵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이걸 깨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내가 침례를 받는 순간 이 컵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죄 가운데 살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앞에 봐도 죄가 아니고 뒤로 봐도 죄가 아니고 옆으로 봐도 죄가 아니고 죄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네? 이게 자유함이에요. 언제 침례 받았을 때. 이게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순간 내가 그 물속에 잠겼을 때 그게 죄 가운데 있는 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을 나 어렸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줬으면 너무 종교의식이에요. 세례가.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영으로 느끼지를 않아요. 감정으로 느끼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우리 자신의 다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속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동안에 너희들은 죄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죄 가운데 살지 않은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했는데, 내 신앙과 내 삶은 그거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왜 내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할까? 그러니 말씀은 따로 있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거지. 그걸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알미고 또 뭐예요? 여김이에요. 자, 여기 볼까요? 그러므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은혜 알아요. 목사님, 그거 내가 죽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걸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죽지 않고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속에 푹 잠기고 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숨 막혀봐요. 물속에서 몇 분까지 가요? 5분 못 가죠? 갈 사람도 있겠지만 힘들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으심은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한 알에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통해서 내가 물에 잠겼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셔서 살아난 우리들이 이제는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 그냥 마귀의 형상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이 몸이 마귀가 우리의 몸을 장악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냥 물속에 장사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사는 법이 없고 죽지 않고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는 방법이 없어요. 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분 뜻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로마서에 보면 사람을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빚은 것처럼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분의 원하신 대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나는 왜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태어났는데 왜 날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곳에서 내가 태어났지? 왜 나는 왜 부자가 됐지? 선택권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아니면 다리가 한쪽이 없고 눈이 한쪽이 없고 장애아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분의 작품이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잉태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어떤 실수들 있죠. 그거 빼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다시 세우게 하실 겁니다. 너무 가난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곳에서 살아? 라고 거기서 비참하게 돼. 자기 생각을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아닌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세워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그중에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개천에서 유용한 사람이에요. 용은 안 좋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진짜 가난하고 동네도 이상한 동네고 또 아버님도 부모님도 너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때린 적이 제 기억 속엔 한 번, 두 번이에요. 그냥 방치했어요. 스스로 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항상 그 부모님이 좀 그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때릴 때가 있었어요. 항상 때려요. 언제 하지?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 왜 교회 안 가? 저 교회 가기 싫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너 왜 교회 안 가? 왜 교회 안 가? 부모님들은 저에게, 저희 가족, 식구들, 형님들 항상 신앙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교회 안 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넌 마귀의 자식이야.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매맞으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식적인 배움도 마찬가지. 근데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큰 은혜는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큰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큼 힘들었어요. 저도 좀 배워가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이렇게 그 나무가 벌레가 막 그래도
그래도 그 나무를 사랑하는 벌레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저거 벌레를 끌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 여러분 붙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저의 아내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합력해서 기억하세요. 합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력이에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주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죽었어. 이제 너희들 죄 가운데 살지 마.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 죄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고 그 죄로 인해서 너 실패 인생을 살지 마. 새 생명 가운데 살아. 길을 여신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고, 그 죄 때문에 실패했고, 그 죄 때문에 망했고, 그 죄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침례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여버렸다. 그게 되면 이제는 살아가라. 행복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한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은 자가 되시고 번역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힘도 없고요. 그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고 보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 존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장사됐잖아요. 무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죄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너희들 생명 가운데 살아. 질병 가운데 살지 마. 저주 가운데 살지 마.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 죽여버렸잖아.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인 너희들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갔잖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한번 5절 볼까요? 우리 연합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합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뗄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죽었단다. 내가 다시 살아났단다. 근데 그 죽음과 살아남도 너희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었고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도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죽고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요. 침례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죽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게 먼저입니까? 체험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체험을 먼저 해요. 알면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 침례 받았잖아. 네. 그때 너는 죽었어. 무엇이요? 죄가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네. 너 다시 물속에서 나왔지. 네. 너 그 부활이야. 그걸 왜 그랬을까?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야. 너희들은 침례를 받은 존재야. 그것을 이제는 알고 있니? 아, 네. 알고 있어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이 알미예요. 너 알고 있지? 네. 침례 받으셨죠? 아멘. 그 침례가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이제는 제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과 알을 통해서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이야. 체험을 했는데, 알고 있는데, 그걸 삶에 적용을 못한다면, 이건 아니죠. 그거는 저기, 저 홍제동에 가면 따로 국밥이 있어요. 국밥이 따로따로 나오는 국밥. 체험은 체험이고, 알은 알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삶의 적용이고, 따로 국밥 하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냐? 알았잖아,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를 우리가 종에게 종로도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걸 나는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은 제 몸으로서 제에게 넘겨줌이 아닌 이제는 주님께 넘겨주는 존재가 됐다. 이제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거기서 얘기합니다.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정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예요? 여길지라. 연합한 자가 되시고 알에 대한 부분, 여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내가 산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한 부분. 이걸 이성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건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냥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죽었어. 내가 다시 살았어. 그런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안 되지?
믿었는데 그거하고 너무 달라요. 이 말씀대로 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고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그 말씀과 이 말씀과 그 삶이 내가 왜 다를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지금 내가 좀만 기다렸죠. 그게 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긴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죠. 여기가 바로 실천적인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행하면 믿어야 되고요. 그게 약 없어요.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아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까지는 가요. 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보고 죽어서 나는 살았어. 그 믿어.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길지어다 하면서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여겼던 그거, 너희들이 믿었던 그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삼은 것, 다시 여기는 것, 진짜 믿음보다 더 이제는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 것. 예전에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없었을 때 그 믿음과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다르게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쳤을 때 그 환경,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의로 여기셔서 로마서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속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여김을 갖지 않은 믿음은 그냥 흘러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진짜 내 거예요. 믿어라고 하면 그 믿음이 내 거여야 돼요. 그 여김이 없는 한 그것을 내가 행동해야 되고 그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 여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지 않는 한 12절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살았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는 그 믿음만 고백하는 종교적인 믿음일 뿐이지 그것이 내게 있어서 여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확실한 결단과 결심이 없는 한 12절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아는데 내 삶하고는 도저히 안 돼요. 충돌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김. 다시 말하면 여김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여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가요 하는 것이 여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면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고백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런데 지금 나는 이걸 이겨낼 힘도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나는 왜 자꾸만 가난한데 이 가난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가난케 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믿고 있는데 왜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원망해요. 왜?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너무 괴로운데 안 돼요.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해서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도와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복은 네 스스로 힘을 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비밀, 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어요. 진짜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금식돼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 드리셔야 돼요. 계속.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여김이 될 때까지 그 여김, 그 결단, 결심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인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대. 그래서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지인이가 또 언니가 들었습니다.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어? 지인이도 황당한 거죠. 저도 잘 안 쓰는데 내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주님 앞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에요. 여김이 없는 한 이 12절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12절은 그 이후의 모든 구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만 여김이 없으면 안 돼요.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믿기만. 믿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여김. 그거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순종해야지. 이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니? 알았니? 여겨라. 여김은 어떻게 돼요? 자,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형제
순종하지 말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이 몸이라고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마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라. 그 육체라고 얘기하고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몸의 정령, 사역이라고 하죠. 사람의 몸에는 혼이 깃들고 있어요. 혼이 그 몸을 다스리고 있어요. 혼이 하나님의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롭게 되어 변화되면 그 몸은 몸의 사역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몸의 사역,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얘기 했었죠. 몸의 사역에 대해서, 몸의 정력에 대한 이야기, 육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막연하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와셨어요. 막연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성경 구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경험한 거거든요. 시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는 죽었기 때문에 그 몸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혼의 몸, 다시 말하면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란 거는 실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지만 이 고깃덩어리가 상처 피 나면 이게 실제예요. 피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지만 그 생각이 몸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감을 갖고 있어요. 오감. 어제 다시 이 설교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그 듣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고양이가 됐을 때 그 발전기에 대한 부분, 발전 있잖아요. 그걸 좀, 그렇죠. 그걸 발전할 때 5개월, 그렇죠? 5개월. 그쯤에 그 제거한대잖아요. 왜 제거하느냐? 그 첫 번째 발전이 일어날 때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기억한대요. 나중에 그 기억한 것이, 이 머리에 기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행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걔도 했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찾아봤을 때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제 우리 성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님이.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어디서 기억하는지 알아요? 내가 기억을 해요. 내는 혼이에요? 물질이에요? 두뇌. 여러분 머리 이렇게 하면 뇌가 보이잖아요. 혼이에요? 물질이에요? 왜 물질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제 빨래를 좀 하느라고 좀 기다렸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게 나온 거예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건 일단 마약 종류의 그 주사제인가 봐요. 근데 그 마약 종류의 제인데 그 실제적으로 마약 이게 아니라 여러분 수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수면 내시경 할 때 주는 약이 있잖아요. 마취제.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마취제인데.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찾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뇌에 그게 기억을 한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가 그 마취제에 대한 것. 근데 그 마취제가 사실 마약 종류로 해서 사람들을 더 흥분시키고 그걸 찾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한 고발에 대한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맞으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느껴서 계속 찾아가게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 증명에. 이 사람은 뇌를 비교해 볼게요. 뇌가요. 이 사람이 주사, 마약 종류의 주사를 안 맞아도 그 마약 종류에 대한 주사 안 맞아도 똑같이 주사를 안 맞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기억, 그것에 대한 그 다시 말하면 주사를 맞기 전에 나 맞을 거야. 그 맞은 것의 기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사를 안 맞아도 사람의 뇌에 그리고 이 신체 조직에 이 도파민이라고 해서 흥분제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 속에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주사를 맞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추억, 그 기억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면 안 맞아도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 사람의 뇌, 이 기억이 얼마큼 중요한지. 사실 그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그 상처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한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내 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눈, 코, 입, 다 피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도 그게 올라온다는 거지. 감정이. 그것처럼 내 몸은 오감으로 갖고 있고 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어두운데 괜찮아. 뭐 누굴 만나도 괜찮아. 비행기 타도 난 많이 치유된 것 같고 버스를 타도 전철 타도 뭐 치유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내 기억 속에 그 전철에서도 뭐 어떤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그 가장 상처받았고 아팠고 두려워했던 그때 그 순간을 갑자기 생각하면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이 내가 기도 생활하면 막 변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20몇 살 때 기억에 대한 치유 이걸 책을 읽었거든요. 사모님하고 이제 다시 그 얘기할 때 이게 뭐가 많나 그러는데 제가 그때 잘 몰랐던 부분인데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기억을 하나님 앞에 뇌에 대한 부분 그 기억을 치워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워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분이에요. 우리의 신체를 너무 알고 있어요. 그냥 지워버려요. 근데 여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죽었어요.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았어요. 전 믿어요. 저는 그것대로 내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 그 죄와 함께 같이 살 수 없어요. 주님, 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결심하면서 그 길을 갈 때 그분은 그 죄에 대한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억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 상처에 대한 걸 다 없애버려요. 나에게 지금 그 상처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녀석은 그거는 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요. 귀신이요. 목사님 왜 귀신이에요? 주님은 내 속에 있는 거 다 기억을 없애버렸거든요. 그 상처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이 그 상처에 대한 거를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치유받았는데 주님 다 하셨어요.
근데 왜 그 상처가 다시 올라올까요?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낼까요? 그 녀석 길지. 쫓아내셔야 돼요. 왜 나는 왜 안 돼? 나는 했는데. 그 녀석. 아니,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돼? 그 녀석. 예수님을 쫓아내셔야 돼요. 강히 쫓아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 귀신은 자꾸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몸의 사역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아요.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 문제예요. 참 신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왜 내 몸에 오감에 순종하냐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하겠다고. 그 말씀대로 살기 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은 왜 쉽게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해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여러분 몸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내 자신을 드리면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잘 드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저도 죽고 여러분이 살았어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여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13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13절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역임이에요. 역임의 시작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순종을 하되 죄에게 순종하는 이가 있고 의에게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먹고 마심을 위해서 정욕적이고 마귀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모든 몸의 사욕을 쫓아가지 마세요. 쾌락을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이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침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죄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겠습니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주님의 이건 쉬운 거예요.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반대적인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워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이게 뭔지 왜 이런 말씀하신지 알아요? 몸의 사역이라는 것은 정말 많아요. 그걸 어떻게 기록해요, 여기에?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뭐냐?
주님과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그 주님의 감정이 아닌 모든 것, 그거 순종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이거 주님의 것 아니네. 빨리 여러분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네, 감정, 기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욕심이 이거 주님 것 아닌데. 그 쫓아가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장해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사역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의에게 순종해드려야 돼요. 그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게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의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해로. 제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이제는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그 사건 속에 일어난 그 침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 모든 은혜가 내가 믿음으로 다 받습니다. 받을 뿐이라 그것을 내가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실 때 여러분 그 주께서 이루신 그 사건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죄의 힘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꾸만 장성하는데 그 장성하는 힘이 우리를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여 사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계속 헌신하고 드리고 여김을 통해서 계속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계속 드리면 그 모든 죄의 역사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주장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면 번영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형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치유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것으로 받아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믿기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달려갑시다. 네, 더 달려갑시다. 네, 침례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여김을 갖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결심하기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 감사합니다. 왜 능력이 왜 살아입니까? 아버지 침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죽음의 그
그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주었고, 내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그걸 여김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여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 몸에 아버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에 아버지 삶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너무 힘들다는 것 취소합니다. 아버지 죄에 대해서는, 몸의 사역에 대해서는 쉽게 아버지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그 말씀을 살지 못한 것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여 법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죄 모든 저주 그 아버지 예수 안에서 다 아버지 해결될 수라는 선포하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노라라고 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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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오늘 알 수 없고 주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는 그걸 따라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하여 아버지 주님의 것에 아닌 것을 대한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가라네요. 아버지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걸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가라 나라를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친구여 성령님 나를 보호하신 분이시며 아버지를 선포합니다. 이걸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속았습니다. 아버지 약한 영들 때문에 속았습니다. 이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아버지 내 기억 속에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오직 주님의 것들만 우리의 새로운 비전인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이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이 사람의 일을 하는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의 악한 영들과 주시는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나를 유혹하고 저 가운데 살게 하고 죄를 가하는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내가 예수를 세력으로 명하니 내 생각에서 내 몸에서 다 나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받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내가 아버지 부어주시어 내가 진리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받겠습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을 도우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위대하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를 들고 주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여러분을 하시며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라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나갈지어다. 아니 사라바바라바라 모든 질병 온다는 갈지어다. 오 나마타레레레레레레레레 여러분이 손을 성령께 맡기셔야 돼. 오 나만 내 영을 할지어다. 내가 영원 아버지의 영의 기도를 할지어다. 주의 역사에 영원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깨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방해하는 영들 다 나갈지어다. 사이콘의 역사가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추억의 영들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나라의 가오노노노노노노노노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0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대신으로 향하여 새 사람 되고 바라던 참빛 사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대 힘실험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다 내 죄가 거리여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 든든히 가진 주 예수 내 맘에 마음의 의심에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뭉치만 걸자니 바다가 보련히 먹고 저 멀리 하늘문 강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을 향하여 독하고 따르니 기쁨이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기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위대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되신 주님, 온 세상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로 이 땅에서 걷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으로 기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죄와 싸우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여길 것입니다. 그 여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오직 우리의 몸을 주장하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몸의 사역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악한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배를 당하겠나이다.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감정 다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여 침대 받는 그 순간 내 것은 없어졌습니다. 주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새 사람의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미쳐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그 사역들이 나와 내 환경 속에 나의 주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